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중에 유일하게 둥지를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수컷이 산란 때가 되면은 주둥이로 그 강 밑바닥에 모래를 막 파헤치고 수초 조각을 이제 모으고 또 그 모은 것을 자신의 이 콩팥에서 분비한 점액으로 그 둥지를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암컷을 유인해서 이제 산란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암컷은 산란한 후에 그냥 떠나버린다고 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수컷이 이 알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합니다. 그래서 둥지에 가까이 오는 다른 물고기가 있으면 아주 생명을 바쳐서 근접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알에 계속 산소를 공급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알을 계속 뒤집는 거죠. 뒤집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약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15일 동안 정성 들여서 이 알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산소 공급을 그렇게 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15일이 지나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있다 보니까 기진맥진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갓 부화한 치어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무심하게도 지 아비의 그 살을 또 뜯어먹고 또 자란다고 해요. 자, 새끼들을 위해서 생명을 다하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내어 놓았던 것이죠. 자, 이런 부성애로 인해서요, 가시고기의 이 부화율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가시고기의 사랑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요, 자신의 삶을 바치셨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고, 이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십자가는 보기만 해도 끔찍하고 아주 처절하고 극도로 비인간적인 처형 도구입니다. 십자가 형틀은 당시의 로마뿐만이 아니라 고대 아프리카, 애굽, 바사, 헬라 등에서 그 지역에서 아주 유행했던 형틀, 사형 도구였습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했냐면,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에게는 언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면했죠. 그래서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였어요. 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노예나 반란자, 아주 그리고 극악한 강도들에게 내렸던 사용 방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고 잔인했기 때문에,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에 315년에 로마에서 이 사형 제도를 완전히 폐지시켜 버립니다. 이게 너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끔찍한 십자가 형틀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었던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난 후부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아주 촉망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바울이 온갖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자초하면서도 왜 십자가만 자랑을 했을까요? 그에게는 엄청난 지식이 있었고 또 엄청난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그 로마 시민권을 살라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로비를 했었던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 모든 좋은 것은 다 내던져 버리고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자초하면서까지 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았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형으로 죽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왜? 가장 극악한 강도나 아니면 노예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당하는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십자가형으로 죽었어 라고 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내 친척이다? 부끄러운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 왜요? 왜일까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난 후에 자기 같은 그 죄인 중에 가장 큰 괴수였던 내가,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랑은 자기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자기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바꿔놨으니까, 변화시켜놨으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능력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바꾸는 능력이었던 거예요. 지옥 가는 자를 천국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요? 아니요. 십자가를 자랑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그런 권한들, 그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십자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만을 나는 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평생 자랑하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죄로 가득 차 욕망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죄 가운데에서 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서 죽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사람은 학문이 주인이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에 끌려다닙니다. 아유, 날 공부해야 돼 하면서 끌려다녀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삼아서 돈 버는 일에 끌려다닙니다. 아, 나 돈 버느냐고 바빠.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서, 또 어떤 사람은 명품에 빠져서,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에게 빠져서, 또 어떤 사람은 일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 우리의 사, 우리의 화, 우리의 복을 주시는 생사화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신 거죠. 여러분, 내가 육신의 즐거움에 빠지고 명품에 빠지고 자식에 빠지고 일에 빠져서 아무리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죽을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산 자를 죽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즐거움이 나를 좋게 만든다고요? 저 명품이 나를 기쁘게 만든다고요? 저 자식들이, 저 일들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방금 전에 말했던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육신이라고 말하는데, 그 육신을 쫓는 자, 육신에 빠져서 그것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매여서 육신의 일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을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안 맺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일을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거기에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과 사를, 화와 복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빠지지 말라고요. 끌려다니지 말라고요. 거기에 노예되지 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사에 평안을 잃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매사에 걱정이에요. 매사에 근심이에요. 매사에 두려움이에요. 뒤처지면 어떡하나?
승진 못하면 어떡하나, 합격 못하면 어떡하나, 남들보다 못 살면 어떡하나. 항상 이런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가운데 세상 사람들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일해야 된다라고 거기에 묶여 살고 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평안을 잃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러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전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일 속에 빠졌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 복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줄까요? 당신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중간에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깨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 자리에 있으면 저도 꾸벅꾸벅 졸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 말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저는 지금 깨어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어요. 그 엄청난 복을 여러분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또 보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미생물 학자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파스테르. 여러분 파스테르 아시죠? 이게 사람 이름입니다. 루이 파스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미생물 학자입니다. 자, 이 사람의 과학적 업적을 우리가 따져보면 과학사에 있어서 또 산업사에 있어서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는 미생물이 발효와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냈고요. 그리고 광견병, 탄저병, 콜레라 등에 대한 백신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그는 많은 재물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생명을 구해냈죠. 자, 그런데 그가 임종을 맞았을 때 한 손은 아내의 손을 잡았고 한 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쥔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공한 과학자도 죽음 앞에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과학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죄인이었고 죄인인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정치인으로, 어떤 분들은 참 기업의 경제인으로 정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했던 루이 파스테르와 같이 구원을 절대 놓치지 않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봤던 로마서 8장을 다시 한번 보면 육신을 쫓는 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일에 빠져 사는 자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육신의 생각을 쫓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백신을 만든 것입니다. 즉 뭐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 파스텔에게는 뭘 주셨을까요? 지식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뭘 연구해서 개발하는 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연구하고 그걸 공부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와 명예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냈던 거예요. 그는 과학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6절 7절을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루이 파스테르가 이렇게 산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산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안에서 행했던 겁니다. 즉,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면서 세움을 받았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일했던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이 사랑을 저 사람들에게 나도 전해야 되겠다. 어떻게? 주님이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뿌리를 박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박으래요. 여러분, 뿌리가 뭐 하는 거죠?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영양분을 빨아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줄기와 이파리가 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줄기와 이파리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뿌리는 예수님께 받고 줄기와 이파리는 세상에서 피우는 거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행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뿌리를 박고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철학과
속임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철학들, 세상의 사상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뿌리를 박아서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한 다음에 어디 와서 교회 안으로 와가지고 그것을 그 줄기를 내고 그 이파리를 내서 거기서 꽃을 피우고 거기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세상적인 사상을 갖고 교회로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세상의 뿌리를 받고 그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 안에서 펼치려고 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받고 거기서 영양분을 섭취한 다음에 그 뜻대로, 그 교훈대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거기서 꽃을 피우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바로 루이 파스테르처럼 예수님께 뿌리를 박아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교훈을 갖고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서 펼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적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양로원에 가기를 꺼려하세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아유, 거기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투성이고 세상 노래만 하고 나는 그런 거 싫어, 난 그래서 안 가라고 합니다. 또 우리 요즘 10급 공무원님들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가끔씩 하는 말을 제가 듣게 되어지는데, 아유, 내가 돈만 아니면 거기 안 가. 거기 뭐 믿지 않는 사람들 투성이고, 그래서 뭐 하는 짓거리들 하는 말 다 싫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적입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죽이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펼칠 장소인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곳에 가서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라고요. 자꾸만 우리는 그곳에 가면 내 믿음이 죽어, 세상을 자꾸만 내 믿음을 죽이는 곳으로만 생각을 해서 안 가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서 전할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루이 파스테르처럼 바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여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뿌리를 박은 자의 삶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은 내 믿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내 믿음을 펼쳐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그곳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장소요, 터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 뿌리를 박으십시오. 주님께 계속해서 영적 공급을 계속 받으십시오. 말씀으로, 기도의 삶으로 여러분들 영적인 그런 충전을 계속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철학과 세상 거짓 속임수,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영양분을 섭취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교훈으로 여러분들 영양분을 공급받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일터 속에서 그 받은 사랑을 전하여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